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한 그릇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질을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금이야, 나는 은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쓰임받고 있어. 너도 쓰임받고 있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한 주 다른 말씀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잠깐 지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해라.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것이 어렵죠.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단은 말씀이기에 그 내용은 어렵지만 일단은 전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렇잖아요.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무리바 거기서도 샘물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랬을 때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불뱀에게 물려서 독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높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리고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이해로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그래서 만드는 동안, 놋뱀을 만드는 동안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만드는 동안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많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 모세가 만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컴플레인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냐고. 아니 옆에 좀 잘 사는 민족한테 가서 병원에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의원을 불러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맞냐고. 아니 놋뱀을 바라보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아니 우리의 이 영혼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내게 무슨 죄가 있냐? 내가 횡단보도도 나는 초록불에만 건너는 그러한 법 없이도 나는 사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민법도 내가 많이 어긴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어기는 것이 많이 없는데, 근데 이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영생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인정에서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졌던 사람입니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내가 이런 세상의 법을 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런 내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고 내가 고소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고 내가 고상하게 살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있는 교만함,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은 씻길 수 없는 이 인간의 더러움,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의 문제가 아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이 이 구원의 첫 걸음임을 믿는 그 족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오하시고 무흠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는 했지만, 우리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 유혹과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버텨보려고 하지만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곳이, 온전히 주님만 보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라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만 보이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눈물, 아픔,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다 씻기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 컨텐츠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완전하지만 때로는 그 능력 밖에 보이는 순종의 내용,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내용은, 근데 이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지는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내게 주어지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때의 사울에게, 다윗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똑같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아주 똑같은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명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먼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버겁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무겁다. 우리에게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헤이터, 아말렉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얼핏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대표하는 가치관, 아말렉이 보여주는 모습, 그 태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지 아말렉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행하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말렉 사람들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도, 모압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헷 사람도,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말렉이 행한 일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갓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목자 없는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노예로 살던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는 따라갈 사람이라고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가는 곳이면 그냥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모세의 등만 보면서 모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몇백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명만 이렇게 다녀도 그룹이 나뉘잖아요. 빨리 걷는 사람, 중간 걷는 사람, 얘기하면서 뒤처지는 사람, 그리고 보폭이 짧아서 뒤처지는 사람, 몸이 불편해서 뒤처지는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몇백만 명이면은 어땠겠습니까? 그 나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길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수천 명, 몇만 명이 됐을 거예요. 뒤에 처진 사람들은. 그곳에는 노약자, 어린아이들, 뭐 아낙네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잘 못 걷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지랖 넓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짐 들어주느라고. 네. 여러분, 여기 중에 오지랖 넓은 분 계시죠? 남자분들 중에서는 군대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의 너무 착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행군 짐까지 들어주셨던 분 여기 계실 거예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천천히, 힘드니까. 내 거도 20kg, 30kg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20kg, 30kg 또 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음도 늦어지겠죠. 그러면 건강하지만 자기는 빨리 갈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수레도 끌어주고 내 짐도 들어주고 하면서 늦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 행위, 그 가치관, 그 마음을 온전히 진멸하라.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 아말렉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보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받은 저희들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일단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아말렉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강한 자들을 남겨놨어요. 특별히 왕 아각은 남겨놨습니다. 나머지 약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들은 남겨놨습니다. 좋다고 남겨두고 별로라고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한 행동입니다. 자, 누구를 닮았어요? 강하다고 남기고 약하다고 버립니다. 강하다고 건들지 않고 약하다고 죽였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말렉이죠.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안티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남겨두고 우리를 별로라고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그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준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야, 너는 좋아 보인다. 너는 겉모습이 괜찮아 보이니까 너는 내가 구원할게. 너는 영 퍼포먼스가 별로였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기준이고 심판 기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가 구원 기준이기도 하고 심판 기준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구원이자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곧 심판이에요. 심판은 구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따로 생각해요. 이원론을 자꾸 분리해요. 자꾸 듀얼리즘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심판은 곧 구원이에요. 우리가 사랑만 얘기하죠. 아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예수님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예수님을 다루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뤄져야 됐을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이 말구유에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무섭게 오실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돼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뜰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온전한 부활체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에요. 맞아요. 이것을 지금 바로 말씀하신 분은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곧 심판이구나. 그러니까 준비된 신부로 내 등에 기름이 가득 차 있냐? 우리 가정에 기름이 차 있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말씀을 향한, 주님과의 사귐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주님과의 만남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분의 음성을 향한, 그분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내 안에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기를 원하고, 진정한 거듭남이기를 원하고, 종교생활이기를 원치 않고, 그냥 출석하는 것이 원치 않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내 인격을 닮아가길 원하고, 할렐루야, 내 언어가 변하길 원하고, 내 생활이 변하길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열매가 내 삶에서 맺히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하상길에게 주님 주신 이 식물이 열매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매가 없는 건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님 열려야 되겠습니다. 열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열매로 보신다 그랬으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분 아멘 하셨습니다. 10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경매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뭐 경매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을 구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노아 시대에 예를 들어서 또 심판 방법도 방주, 구원 방법도 방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심판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수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왕되심이에요. 그 어떤 이 세상의 왕도 심판과 구원을 같이 계획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서 내가 심판할 거다. 하지만 그 심판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동시에 계획을 출발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 너무 진변에만 맞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도 동시에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이 그 400여 년 전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요 시점에 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말렉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얼만큼 기다리셨다고요? 400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기다리셨다. 여러분, 누구 400년 기다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400년 못 살지. 우리는 400분도 못 기다리죠. 400분 기다려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려봐도, 옛날에는 그렇게 잘 핸드폰이 없고, 그래서 누구 오기를 그래도 1시간, 님이 오기를 2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와가지고 조금만 늦게 와도 어디야 카톡 못 기다려요 요즘은. 기다림이 없어진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생긴 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말씀생활에, 묵상생활에 도움이 될까? 내가 관계하는 생활에, 자녀를 대하는데, 부부가 대하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어쩌면 카톡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못 기다리게 된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이 카톡 왜 안 보시지? 왜 일본이 없어지지 않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줄을 몰라요. 아니,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보셨어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400년을. 하나님은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쓸 짓을 먼저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에 이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피해자 가족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될까요? 아유, 하나님 왜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진멸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지금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라고 아마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왜 대대로 기다리십니까? 왜 대대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향한, 알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힘들지. 그런데 나는 모든 나의 피조물들이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공존하기를 원한다. 너가 그거를 배워가는 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공존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이게 신비로움이죠. 이게 진정한 신비주의죠. 우리나라에서 이 신비주의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이런 걸로 좀 와전되고 그런 걸 제가 부인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가는 누구였냐면요, 관상가, 영성가, 신비가였어요. 진정한 신비주의는 진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게 신비주의였어요. 이렇게 샤머니즘이나 그런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이,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개신교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진정한 오리지널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신비주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설득이 아니라 진짜예요. 관상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막 얘기하는 게 관상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잘못 이렇게 좀 트위스트 된 게 있어요. 진정한 관상 기도는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을 맞음에도, 핍박받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것이 관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것이 관상 기도예요. 네. 제가 이거를 지금 매일 힘들지만 월요일에 학교 다니면서 박사 과정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저희 교수님들이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신비가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대표적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밖에. 그게 신비가예요. 네. 그게 진정한 신비로움이에요. 조금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신비로움은 이 하나님의 공존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금은 비록 아말렉이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정말 진정한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할 수 없는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진멸하심을 그분에게 쏟아주셨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왕이셔서 그 진멸함 속에서 나를 향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400년 동안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문을 열어둬라 라고 율법에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면은 누구든지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아말렉 족속이든 헷 족속이건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민 정책,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받아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안 받아주고, 트럼프처럼 이렇게 막 벽 세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예로, 트럼프는 막 멕시코에 벽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민 정책을 막 펼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라합, 그죠? 여리고 여인인데 들어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한 이방 여인이 포함됐습니다. 누구죠? 룻. 잘하시네요. 그리고 모든 이방 도시가 한 선지자, 가기 싫었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누구죠? 니느웨. 그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모든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다윗의 그 오른팔, 다윗이 그 아내를 뺏으려고 전장에 보냈던 그 장군, 누구죠? 우리야.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헷 족속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들이 들어오는 그런 이민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은 완악한 족속으로 표현되는 족속이 있으니 그것이 누구일까요? 아말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의 이 아말렉 사건은 단순히 사울의 순종, 불순종, 온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이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 이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르심에 돌아오지 않는 이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두드리시지만 그 돌아오지 않는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사울과 같이 이런 완악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것을 먼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저울질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그러면서 사울처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어? 아니 강한 거는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않겠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그렇게 해석까지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사울은 이제 아니구나. 다윗을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올리시기를 결정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녀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서 계속 두드리실 것입니다. 사울아, 너 다시 돌아와. 너 아말렉으로 변했지만 다시 나는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다시 너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을, 그를 향한 신실하심을 계속 표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숨이 붙어있는 한 판단 내리시지 않고 결론 지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쓰임받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그릇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쓰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가리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의 명령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하시더라도 선하시고 능력이시고 공의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기에 그 명령 안에는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무거운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진정한 신비로움이,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날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다리는 또 다른 신비가가 필요해요. 제2의 제3의 손양원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필요해요. 너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비가가, 진정한 영성가가, 진정한 관상가가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묵상하며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왕이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